오늘은 출애굽기 37장, 38장, 39장 세 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과의 관계를 세우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성막의 모든 재료들을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재물을 모아서 이제 성막의 재료로 삼아서 성막을 지어져 나가는데요. 그 성막을 짓기에 앞서서 두 사람 오홀리압과 부사릴이라는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를 감독으로 세우고 그 밑에 기술자들, 그 다음에 재능이 있는 자들이 합심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식양대로 일사불란하게 만들어 가는데요. 오늘 이 37장부터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된 이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 가며 성막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장 1절에 부사릴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방을 싸며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이 성막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소에 놓아지는 이 법궤에 대한 내용인데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요, 크기가 일반 교회에 있는 강대상보다 좀 작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었고요. 이 제사장들이 양쪽에서 어깨를 매게끔 이 채를 끼워서 이 손잡이와 함께 어깨에 들러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 말씀 법궤 이 10계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굶지 않게 하신 40년 동안 기적을 베풀었던 그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함께 하신다 그 의미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이 막대기에서도 이 살구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모두 하나님의 상징물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안치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지금 이 부사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이 법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성소에 들어가는 또 상이 있는데요. 그 진설병을 차리는 상인데 10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상은 우리가 먹는 이 밥상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상입니다. 그 위에 뭘 차리냐면 음식을 차려놓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되신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는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로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그걸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 상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등잔대를 만드는데요. 17절에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잔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을 한 덩어리로 되게 하고, 이 모양이 쭉 이렇게 식양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만드는데요.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 빛을 의미합니다.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 아래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또 25절부터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데요. 25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을 연결하였으며, 이 제단,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린 이 제단을 또 만들게 했고요. 번제단을 만드는 내용이 38절에 있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는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임하는 것, 이 제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제단은 노수로 쌌으며 변질되지 않도록 노수로 쌌다. 그 다음에 또 8절에는 물두멍입니다. 씻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의미죠.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중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 당시의 거울은요, 오늘날 거울과 다르게 이 노를 닦아서 이것을 반짝반짝거리게 하면은 이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다 걷어서 여인들의 이 거울을 걷어서 노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만 정결하게, 우리가 육체만 정결한 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씻는, 깨끗게 하는, 그리고 재물을 씻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바로 씻는 것입니다. 무엇을 씻어요? 죄를 씻는 거죠. 우리의 허물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요, 성막 둘레를 만듭니다. 성막 테두리를 만드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그 테두리를 만드는데요. 이게 오늘날 평수로 말하면은 한 20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그러면 뭐 화롭고 장식이 많고 그 다음에 웅장하고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성막은요, 그렇게 화롭지 않습니다. 단촐하지만요, 의미와 상징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과 거룩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지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을 지었던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식양을 지어준 게 아니라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성전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회파됐습니다. 오늘의 성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좋은 건물을 지어서 드린다고 해도 결국 그곳에 마음이 없거나 그것이 온전하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장부터는요, 제사장의 옷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제사장의 옷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들게 하는데요. 특징은 뭐냐면 가슴의 이 흉배 아래 이 보석 12개를 달게 했습니다. 제사장의 옷 앞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하나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대표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지만, 제사장은 특별히 그 모든 일을 그 백성을 가슴에 안고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로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그러니까 그 보석에 그 지파별로 새긴 겁니다. 7절에 에봇 어깨 바치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이 12지파가 대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는 흉배를 붙입니다. 이 보석별로 그 제사장이 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22절에 보니까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을 때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어 갑옷 긴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이 제사장의 옷은요, 흰 옷을 이 통째로 입게 돼 있는데 머리 부분만 이 머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드레스 형식으로 통째로 입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이 옷 밑에요 방울을 다는데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둘러가며 서로 사이사이에 달며, 그러니까 제사장이 걸음걸임도요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 방울이 울릴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구나를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제사장이 온전하게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제사드리러 들어간 그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었지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정결한 모습으로 늘 의식을 가지고 서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복을 통해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또 깨닫게 하셨고요. 이제 32절에 이 모든 성막을 건립한 이후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모습인데요.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 그 말이죠. 이게 순종입니다. 뭘 더하거나 뭘 빼거나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말이죠. 33절에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 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꽃 회막에서 사용한 모든 기구와 그들이 만든 모든 것들을 이제 집결하는 겁니다. 모세 앞에 다 갖다 놓는 겁니다. 41절에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제사장 옷들도 다 만들어서 이제 모세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그걸 하나하나 점검한 겁니다. 지시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했지만 마지막 결과도 모세가 다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수고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이 지어짐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지어지고, 그리고 그 지시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성전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요, 늘 성전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